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지난 2주간 이제 우리는 열왕기 하 5장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피날레 또 겸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딱 그 사이에 딱인 주제의 본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의 연장선이면서 또 약 한 9주, 10주간 진행될 이 주기도문의 그러니까 이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두 번째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몇 가지 이제 적용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 15절은 이제 뭐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기도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이 네 가지 간구를 하고 있어요. 먼저 16절, 17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여기서 속사람은 마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나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랑에 대해서 알고 또 아는 그 지식과 경험이 있기를 구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19절에서 이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마도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매일 하는 하나 같은 이제 두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하나는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강대상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써놓고 여기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21절인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를 제가 기도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인 28절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가득 차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이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이미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9절에서
바울이 이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고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말해요. 게다가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계속 구하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1, 2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근데 바울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꿈 같은 일이지만 우리 통장에 갑자기 10억이 꽂혔어. 근데 하필 내가 통장 비밀번호를 까먹은 그 통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0원짜리 과자 하나도 사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통장에 내가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냥 저는 거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16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2025년에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는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 이런 일은 허다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19세기 미국에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무디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뉴욕에 간 거죠. 근데 그날은 뉴욕 시내에 있었던 바로 그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경이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냥 뉴욕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막 그런 깊이로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느끼고 내가 지금 막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사랑을 그만 좀 부어주세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씻어내기 힘든 아픔이나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문제가 아니어도 그러던 중에 크든 작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런 황홀한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그것을 누리게 해요. 그리고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지난주 설교랑도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우리 이번 주 말씀을 좀 읽어보자. 근데 쉽지가 않죠. 뭐 실패하기도 하고, 뭐 이게 하긴 했는데 그런 거잖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사실 유튜브를 켜서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는 그 과정마저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종종 제 설교를 듣다가 막 감동돼서 이 설교의 내용을 실천해 봐야겠다 뭐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사실 그 설교를 했던 저마저도 화요일을 넘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런 단계가 20년, 30년 동안 지속되어 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그러니까 돌쯤 지난 아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 안나가 이제 막 돌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걷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안나에게 그 집에 있는 문턱은 되게 높아요. 그게 안나한테는 엄청난 장애물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꼭 손을 잡아줘야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턱이 그러니까 36살 먹은 저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죠. 또 우리 막 애기들 그 아무런 간도 안 돼 있는 이유식 먹는 거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맛있는 걸 얼른 커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에서 딱딱한 것도 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턱이 지금 당장은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이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면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요, 우리는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을 당해서 막 주변 사람들이 너 진짜 어떡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때도 그래, 이 일이 분명 나에겐 힘들지만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기대되기도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17절에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계시게 하다라는 뜻의 그리스도 이 카토이케온 무슨 뜻이냐면 잠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터를 잡는 거예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소개하고 나를 정의합니까? 좋은 삶, 잘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정의하세요? 내가 예쁘고 잘생겨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많이 갖고 많이 올라가야, 좋은 것을 많이 누려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을 사는 거, 이건 제 얘기예요. 쇼핑하는 거,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이것으로 뭔가 부족한 우리의 결핍을 우리는 채우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복음을 암기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이 우리 마음에 털을 잡지는 못한 것입니다. 티켈러 목사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정체성을 다스리는 힘이 되지 못할 때는 기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면의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사랑의 뿌리 내리기를,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문제 속에 자리 잡지 못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복음이 단단하게 뿌리 내리지 못할 때,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내 강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중심에 뿌리 박히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기도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16절부터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자, 여기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이것에 대해서 그냥 크다, 이거를 그냥 이게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신실한 수많은 또 학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할 만큼 깊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이 넓이가 얼마나 넓을까요? 일반적인 종교의 신들은요, 죄인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자신에게 도전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벌을 주죠. 나에게 반기를 들면 어떡해요? 심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 이게 드라마랑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에 깊이 빠지나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깊이 감동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한때 그렇게 열광했던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었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장을 했을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아이언맨이 나와서 난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강하고 멋있는 영웅들이 나와서 흥행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도 흥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마블 영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어벤져스 시리즈에도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마저도 희생하는 그러니까 영웅들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제 사랑 아이언맨이 그 손가락을 튕기면서 I am 아이언맨 할 때 왜 눈을 감아? 자, 그러니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딸, 그리고 수십억의 사람들을 살려낼 때 여러분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모든 희생과 사랑 이야기 그럼 폭삭 속았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아저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도록 우리가 진화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래서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의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누구든, 그것이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의 사람이든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랑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이 표현되었을 때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인들, 자격 없는 이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에서 그 사랑의 너비를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거부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내내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어요. 그분께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디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저들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만큼 저들에게 영광을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사랑의 높이입니다. 가장 높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는 것만큼 우린 그분께 사랑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깊이는 어때요? 예수님은 가장 깊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종종 우린 이것을 좀 무감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맞아, 그랬지. 근데 이 일을 끌어와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부모님을 희생시키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나 가는 일일까요? 하물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절절한 사랑과 그 어떤 아름다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분들의 그 하나 되는 연합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한 분이라고 말하죠. 너무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끊어지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 그분은요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없는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차단되셨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제가 말로 이야기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항상 이것을 위해 함께 또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생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당신의 사랑이 내 삶의 능력이요, 모든 동기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15절에 보세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낯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되게 낯선 일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면서 떳떳하게 저 이렇게 헌금도 했어요. 저 나쁜 놈처럼
그런 죄도 안 짓고 저 열심히 살았어요 라면서 서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세리도 서서 근데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항상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면 지금도 그분들 다 그 서서 그 벽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여기서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는 기도. 내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이 열린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한편으로 우리의 기도는 제한적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힘들겠다 하는 걸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듣거나 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선교사님의 그런 사역이나 이런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종종 그렇게 뜨거워질 때 순간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들어요. 조심해야겠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 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갑자기 훅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멈추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멈추고 잘라내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멈추고 싶지 않은 거죠. 쇼핑의 즐거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과 사랑이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과 누리는 즐거움보다 나를 더 기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내가 그걸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를 멈추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생생하게 경험하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무엇들보다 더 큰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고 그 문턱마저도, 그러니까 있는 것조차 모를 만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18절에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바울은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한다기보다는 한 개인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에베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차원을 능히 알 수 있으리라고 바울은 덧붙인다. 고립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해는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흑인과 백인의 모든 다양한 배경과 경험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좀 이해하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집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좋은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미처 표현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더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설교자의 설교만 들어서는 부족한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솔한 고백과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각 사람들을 통해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동시에 공동체의 사랑 역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할 때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지 못한 건이가, 한나가, 정은이가, 건우가, 신혜가 이것들을 경험하도록 또 제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 갈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풍성해져 갈 것이고 또 그 사랑은 항상 그것이 넘쳐나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